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의 신앙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를 향해 이 말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라면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힘쓰고 사람에게 보이기를 위하여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사실상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사실상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있어 보여지는 일에 더 힘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이 내게 익숙한 곳보다는 익숙하지 않는 장소에서 일어날 때가, 또 그것을 원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또 가까운 사람보다는 거리가 조금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들이 나타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단점보다 장점이 그 자리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을 때는 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잘 보입니다. 또 익숙한 곳보다 익숙하지 않는 곳에서는요, 나의 단점을요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익숙한 것보다 도리어 익숙하지 않는 것에 더 잘하려고 하거나 잘 보이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 그것은 진짜 행복의 근원이 아니다라고 사실 23절을 통해 우리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요, 22절 이 하반절 말씀과 사실 좀 비슷한 말씀인데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일에 이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보여질 때든 보여지지 않대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도의 대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심을 믿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소개하려면 적어도 여러분 어느 정도 걸리냐 한번 생각해 보면 1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려고 할 때죠. 왜냐하면 그 보이는 자리뿐만 아니라 이 1년의 시간은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나의 모습도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자 할 때는 이 1년의 시간이 최소의 시간이지만 그 1년의 시간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소개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정서적인 부분들, 우리의 모든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 반복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이 습관이 또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인격이 된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듯이 그 1년의 시간은요. 나의 정서와 나의 성향과 그리고 나의 인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아주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있어 잘 되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정말 너무나도 잘 감당해야 될 자리이지만 잘 안 되는 곳,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깝고 너무나도 익숙한 곳, 바로 어디일까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조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내게 너무나도 익숙한 곳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들은 나와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내 가정과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성실함으로 섬겨라는 거예요.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와 남편인 부부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18절과 19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많이 들었냐면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연구하고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이 적혀져 있다고 생각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한 몸으로 제일 가까운 부부가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참된 헌신을 가정을 통해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 주종 관계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사랑의 헌신을요,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의무가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의 헌신을 동일하게 이런 형태로, 이 사랑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헌신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와 동일하게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내게 아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또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 남편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떡합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를 당연하게 여겨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귀하게 여겨라는 거예요. 귀하게. 동일하게 자녀들도, 그리고 자녀들은 이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여기며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저는 결혼을 하면 저희 아내와 한 번도 안 싸울 것이라고 확신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에 빠져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결혼 이후에 한 달 만에 그때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던 잠시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그때를 생각해 보면, 기억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누가 보면 이런 걸로 왜 싸울까라고 여겨지는 일로 싸움이 일어났던 적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아내와 한번 싸우고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하나님께 거의 막 따지듯이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싸웠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막 그냥 모든 것 정황 없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며 막 따졌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안 줬으면 너 결혼할 수 있었겠나? 내가 너한테 안 줬으면 너 결혼할 수 있었겠나? 이런 마음이 막 밀려오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많이 사랑해 주라. 많이 사랑해 주라. 실제로 정말 제 인생이 그렇거든요. 정말 결혼 못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 마음에서 생긴 이 말이 저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나게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서 그 순간 기억이 났는데, 잠언 18장 22절 말씀이 갑자기 그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다라고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 삶을요, 내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이 생활, 또 부부 누군가를 만나 가정을 꾸렸던 이 생활을 사실상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실상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없이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사실상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고백이 나오면서 여러분, 제 안에 있던 어떤 것이 사라지게 됐냐면 자존심이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날 바로 집에 가서 아내에게 바로 미안하다 사죄하고 다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찾았던 그런 추억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요,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존중할 때 우리의 삶에 그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귀함과 존중함이 있을 때 모든 관계는요, 바르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틀어져 있는 관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회복이 좀 힘들 것 같은 관계들이 있나요? 혹시 그 안에 자존심이라는 장벽이 그 관계를 아직도 조금 유순하게 유연하게 만들지 못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시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바로 귀함과 존중함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 안에서 그 사랑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더불어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지어 한 몸 되어 일어나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당연시하지 않고요, 오늘 이 자리를 당연시하지 않고요, 또 만나는 이 교회인 성도를 귀하고 기쁘게 여길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이요, 그곳에서부터 임함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임합니다. 또 세상의 빛 일의 교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누가 있든지 없든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섬겼던 그 자리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말이 오든 어떤 이야기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진실하게 나갔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또 진실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내 마음에 진실한 사랑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그 진실한 사랑이 그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때를 우리의 삶에서 또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이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 사랑이 언젠간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표출시키는 날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그 사랑으로 통해서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